아멘. 오늘은 민수기서 14장 1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4장은요, 아주 유명한 본문이라고 그랬죠. 가데스 바네아의 대반역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 두 번째 단락으로서 백성들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또 그 진노를 멈추게 하려는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에 대해서 진노하심으로 이제 전체를 다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새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모세를 향한 이 제안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언제 나왔었냐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나와 있죠.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러 갔을 때 또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발생을 하죠. 이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도자인 모세를 대항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있는 리더십들을 다 교체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신앙도 버리겠다고 했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때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하나님도 이들을 치겠다 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 이제 여기는 끝났다. 이 백성은 끝났다.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으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냥 이거 제 3자가 돼서 보지만 실제 모세의 입장이 돼봤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토록 말도 안 듣고 나를 배척하는 사람들, 가르치고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모세는요, 중보기도로서 그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본 것 같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패역한 이스라엘을 중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시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4장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의 가데스 반역 사건, 즉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선민이라 할지라도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의 선민의식은요,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는요, 내가 교회를 출석한다거나 어떤 직분을 받았다거나 내가 방언을 할 줄 안다거나 교회에 봉사를 한다거나 헌금을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의 성도라는 분명한 표시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요한 1서 2장 3절 4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듣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여전히 내 자아와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사는 사람들. 이것은 우리의 주인이요, 왕 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즉 그분의 법대로 살지 않은 것은 자칭 성도라 하면서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사는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30년, 40년을 자칭 성민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았어도 약속의 땅, 가나, 즉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어진 민수기서 14장 13절에서 19절은 모세의 구체적인 중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 기도는요, 모세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이 이미 우리에게 하신 언약,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거하여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기서 14장 17절, 18절 모세기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 가장 강력한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근거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으로 있으면서 고향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그곳에 남아있는 동포들이 환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찾아낸 본문의 말씀이 신명기서 3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포로로 잡혀있을 때 그가 읽은 거예요. 신명기서 30장 1절에서 5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이미 있었구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죠.
그리고 결국 성전 재건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황무함이 마치기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름시감을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요,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해석해야 돼요. 나의 문제면 회개하고요. 알 수 없는 고난의 문제면요, 성경에서 비슷한 상황과 인물들을 찾으십시오. 나의 상황과 비슷한 사람. 그리고 그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증서를 펼쳐놓고 하나님 저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와 같이 저도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면요, 그 누구의 그 어떤 기도보다도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로 나아가셔서 간구의 응답을 얻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을 다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34장에 언급하신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다시금 모세가 민수기서 14장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의도적으로 둘을 나눠요. 뭘 나누냐?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지 못한 죄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지금 나눠져 있어요. 본문을 보시면. 근데 우리 보통 이 사실을 간과해요. 그냥 인자하시구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분임과 동시에 공의로운 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죄가 용서를 받고 어떤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할까요? 도대체 어떤 죄가 용서를 받고 어떤 죄가 용서받지 못할까요? 그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이 회개를 했느냐, 회개를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죄의 크고 작고 경중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그 죄를 뉘우쳐 회개하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공의의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죄를 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공의의 심판자가 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변명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공의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변명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입은 사람, 오직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영원한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보통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정말 오해를 해요. 많이 오해를 해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도 용서해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봐주시다가 나중에 나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지. 안일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에도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를 용서라고 요구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용서하시는 것만이 사랑이고 인자하심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를 끝까지 용납해 주시겠지,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권고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니, 또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가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는 것이니, 내 형제, 내 자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이단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것을 막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공의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와 나의 형제 자매들이 죄를 가려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지적하고 밝히 드러내서 그 죄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는 존재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마음이 상할까 봐 두려워해서 말을 못하거나 교회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서 말 못하고 묵인하는 것을요, 뭐라고 하냐면 방조죄라고 합니다. 방조죄. 그런데 모세 오경을 보면, 특별히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방조죄에 대해서 결코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레위기는 그것을 분명히 말해요. 레위기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본 것이나 아는 것을 증언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라. 또 레위기서 19장 17절에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시죠.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반드시 꾸짖어라. 그래야면 내가 그로 인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그냥 묵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잘못된 길 가는 나의 형제와 자매들 그대로 방주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다 죽임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폼 잡고 앉아있고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다. 모세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 앞에 나를 대변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죽으심의 십자가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고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심판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지금 당장 말씀에 의거하여 내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시험하거나 오해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순종의 제사를 드리시는 주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